누리게 하려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손 드세요. 근데 이거를 띠를 떼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2030이요? 키요? 그냥 0으로 해주세요. 네.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은 이사야 23장 이사야 2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폐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스시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의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의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유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금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허물들 또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또한 반복되는 죄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가로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들 늘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 늘 거하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23장 말씀에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이방,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딸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자녀딸. 네. 이렇게 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백성들이 다 돌이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이 세상의 존귀자였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누구가 정한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거를 정하셨다는 뜻이 두로가 죄를 짓도록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심판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은, 모든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심판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악인 중에서도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왜 도대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셨고, 또 이 세상에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또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세력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런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 다 심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이 땅에서 힘들어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시험 보고 심판을 받는다, 판단을 받는다는 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심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순간에 너는 내가 피값으로 산 내 영혼이다.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무슨 심판을 하십니까? 상급을 주시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너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랬던 거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갚아줄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울 필요 없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 날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살다가 그 심판 날은 너무나도 두려운 날, 그 죽음에 오는 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잊어버린 바 되었던 그 음녀가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왜 쌓아두게 하시냐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쌓아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필요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께서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 외에 더 구하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지. 쌓아두니까. 아멘. 왜냐하면 옆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남는 것들을 돕지 아니하고 내가 쌓아두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 죽는 거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왜 그렇게 그 비참하게 이 땅에서는 죽었습니까? 그 부자가 자기는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그 거지를 돌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좀 믿음으로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나중에 이제 낙원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그렇게 뒤바뀐 인생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정말 핍박을 받는 많은 지금도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조금씩 느끼죠. 전도를 하다 보면 느끼지만 우리의 정도로는 비교할 수 없게 지금도 이제 공산권 국가에 우리 가까운데 북한만 봐도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 발표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보고서를. 너무 충격적이니까 보고서 내용이. 그래서 어떤 뭐 청소년들은 우리 그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남한의 동영상. 그런 거를 보고 춤을 추는데 그 동영상에 어떤 게 찍혔냐면은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찌르는 동작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런 동작이 있어가지고 잡혀서 사형을 당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이제 사형을 당하고 5명이 사형을 당하고 평양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그런 게 포착돼가지고 5명인가는 사형을 당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만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북한에 지금도 핍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쿠바 모든 공산권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이 잡고 있는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교회가 불타고 교회가 그냥 와가지고 크레인으로 정부가 와서 밀어버려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러한 핍박 중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믿는, 제가 이제 쿠바의 공산국가거든요. 쿠바가 이제 무신론 그런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몇십 년간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거기서 핍박 중에 있는 어떤 이제 성도분이 고백을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UN 쿠바에 있는 UN 이제 그 직원분이 이거를 내가 이제 공론화 시켜서 미국이나 이런 데다가 내가 이렇게 공론화해서 이런 핍박이 줄어들게 할까요? 이렇게 도움을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핍박이 줄어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지만 너무나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유럽의 모든 가톨릭 교회들이 타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유럽의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를 세금을 걷어요.
종교세를 걷어서 교회에 줘요. 그런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다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미국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요즘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저희 권문상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 지금 코로나 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이 쓴 책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이 교수님은 그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쓰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냐면은 이제 폐쇄적인 가족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산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옛날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모여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이기주의, 우리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막 어떤 어디에 무슨 혐오 시설을 짓는다 그러면은 동네 주민이 다 모여가지고 막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타협하는 이런 게 없고 각자 지역에서 우리의 이익에 맞게 막 이렇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기적일 수밖에 없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맞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졌냐고 보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리고 잘 대화를 하고, 너 말도 맞다. 근데 내 말도 맞아. 그러면은 어떻게 말이 맞지 이게?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유럽은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잘 조화를 이루지? 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점점.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그 극단으로 간 게 자유주의고, 그 자유주의까지는 아니야. 자유주의 너는 아니야. 믿음 없는 것들 하면서도 그 방법을 따라가면서 과학자들의 방법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온 신학들이 지금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유럽의 신학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학을 우리 배워갖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말씀을 조각조각 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한국을 선교의 주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유럽에서는 그런 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거의 통치하고 있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 유럽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널리 잘 전파하고 또 교리를 세우고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한데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인은 그런 거를 굉장히 못합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1000년 동안 정말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나중에는 이렇게 타락을 했지만 그 유럽의 그 가톨릭 교회의 모든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개신교가 나오고 그때 가톨릭 교회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잘못된 거 면죄부를 팔고 막 이렇게 했던 거를 아니라고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 교회를 지금 이제 뭐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역사 중에 우리가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막 이런 그 교부들 아니면은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지금도 봐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가톨릭의 신부들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의 책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진짜 그분들한테 사라져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또 주시고 은사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종교, 그러한 것들에는 우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오직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정말 세상의 정말 모든 그 어떠한 사상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모두 다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또한 진리가 하나님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구원의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아버지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또한 아버지 지키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우리들 깨어서 아버지 성령으로 또한 마라나타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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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